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고,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홍해를 건너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광야 시대는 우리가 쉽게 믿음의 여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 기간 동안에는 가나안에 입성한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풍족한 음식을 먹는 그 기간이 아니라 이 광야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또 많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를 배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싸우시리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름과 불기둥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에 행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불기둥으로 비추고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과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 우리가 가장 안전하냐?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주위에 모든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고 소문이 있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이런저런 죄송합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있지만, 그러나 가장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바깥으로 넘어갔을 때 가장 그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불기둥, 구름기둥이라면 이렇게 불기둥이 쭉 올라가 있고 또 구름기둥이 이렇게 쭉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시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편 105편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항상 볼 때 출애굽기를 봤다고 하면 출애굽기만 볼 것이 아니라 그거와 관련된 본문들을 봐야 됩니다. 그럼 불기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불기둥에 대해서 출애굽기만 얘기하고 있냐? 아닙니다. 시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로 삼으시고 밤에 불을 밝히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이 이렇게 그냥 서가지고 돌풍 불듯이 구름이 쭉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시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셨다. 그래서 덮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는 길을 덮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사진을 찾아봤는데, 그러면 어떤 모습일까라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그림이 좀 더 성경 본문과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 광야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를 그냥 걷는다는 것은 죽음, 자살행위하고 같습니다. 저도 우연찮게 저 길을 걷게 됐는데요, 시내산에 갔다가, 시내산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젊었을 때, 지금도 물론 젊지만 할렐루야, 젊었을 때 여행을 다닐 때는 이렇게 여행사 껴서 이렇게 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이렇게 책을 보면서, 그때는 인터넷이 발달되지가 않았을 테니까 놀림 플래닛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여행 그 책이 있었는데요,
그 책자를 읽어가면서 그냥 혼자 배낭 메고 저의 배낭족 얘기를 하면 그때의 몰골은 이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머리가 이만큼 길어가지고요, 우리 보통 성도들보다 많이 더 허리쯤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 말을 했더니 어떤 성도님들 으이그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런 말씀을 새벽부터 드리기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려면 이제 비용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길었는데, 그러면 이제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젓가락 꽂고 다니기도 하고 이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배낭 이만한 거 메고 그 위에는 성경책 이렇게 꽂고 다니면서 이제 이러고 이제 이렇게 배낭을 메고 다녔는데요. 우연찮게 시내산에 이렇게 우연찮게 아니라 계획해서 갔죠. 시내산에 갔는데 시내산을 이렇게 둘러보다가 이 버스를 놓쳤어요.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 버스를 놓쳤는데, 그 버스를 놓쳐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모세처럼 노숙을 해야 되나 시내산에서 이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내산에서부터 그 광야길을 한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걸어서 이제 그 다음 버스가 다니는 데니까 버스가 다니는 데까지 이렇게 걸으면서, 그때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걸었던 그 광야길, 거기에 이렇게 포장이 안 돼 있으니까 차가 계속 다니긴 하니까 그 차 길 같은 것이 이제 광야에 이렇게 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계속 이렇게 투벅투벅 한 2시간 반 정도를 이제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왜 또 버스를 놓쳐가지고 중얼중얼대고 막 불평을 막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다가, 시간이 이렇게 쭉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가 주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야, 하나님께서 이 광야 길을 걷게 하시는구나.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군요. 제 마음에 딱 은혜가 이렇게 딱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하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시고 있구나. 버스 타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광야 길을 걸으면서 말씀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날씨가 흐렸어요. 그래서 2시간 반을 걸을 수 있었어요. 그때 만약에 해가 쨍쨍쨍 나는 그 광야였으면 갈 엄두도 못 냈겠죠. 엄두도 못 내.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시편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로 삼으시고. 이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비가 몰아치고 태풍이 오늘처럼 막 그냥 비가 억수로 내리고, 그리고 밤에도 천둥 번개가 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큰 우산처럼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름을 넓게 펴사 덮개로 삼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날 수 있게 하셨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시편의 말씀처럼 구름 덮개로 넓게 펴사 우리 주위까지도 우리가 안전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39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비슷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과 같이. 둥지에서 어떤 독사나 뱀이 오면, 우리 유튜브에서 보거나 아니면 동물원에 보면 새가 날개치면서 다 쫓아내고 그 자기의 새끼들을 보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내 백성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그 은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까지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불기둥 하나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시편의 말씀을 보면 구름을 넓게 펴시사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구름 기둥, 이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보호하심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하고 아주 똑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출애굽기의 말씀과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출애굽기의 말씀에서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신 싸우시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6절 7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수백 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해서 자기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 가운데 곡소리가 나지 않는 집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없는 집에서는 가축을 잃었고 가축까지 싸그리 다 잃어버리는 그런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정신을 못 차렸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니까 거기를 쫓아가려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병거를 갖췄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특별 병거 600승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병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말이 끄는 마차를 얘기합니다. 이 마차를 쓰고 마차로 전쟁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지금의 음으로 얘기하면 탱크하고 같은 거예요. 저 마차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탱크가 있느냐 없느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대적인 의미로 얘기한다면 탱크 600대를 거느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가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그냥 말 타고 왔나 보다 그러지만 만약에 탱크 600대라고 생각하면 규모가 달라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출애굽해서 내쫓기듯이 나와서 그냥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탱크 600대를 끌고 그리고 군사를 이끌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건이 하나 발생하죠. 뭐냐면 홍해를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뭘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 또 잘하는 거 있어요. 회개도 잘해. 근데 막 그게 그냥 사이클로 계속 돌아가요. 계속 역사를 보면 그냥 하나님 앞에 불평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한 대 두드려 맞고 그러면 또 바싹 엎드려서 또 회개하고 그럼 좀 또 살만하면 또 불평과 불만하고 또 한 대 두드려 맞고 또 울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 사이클 아주 진짜 그게 그냥 계속 반복하게 있어요. 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이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계속해서 끊임없이 원망하는데 이번의 대상은 모세입니다. 그러나 이 대상은 가면 갈수록 모세를 넘어서 하나님께로 다가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계속해서 원망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미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를 그냥 가만히 놔둬둬라.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 없고 우리를 그대로 놔둬라. 이런 얘기를 이미 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출애굽기 1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봐야 되는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너무 나빠요. 뭐냐면 그들이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니다 우리가 이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지금 너가 여기를 데리고 왔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다면 그러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다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기도하고 있다면 이것을 볼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다면 이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쌓아두지 말고 오늘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대신 싸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너희를 대적하는 그 원수를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너희를 공격하는 그 문제가 영원히 떠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묵묵히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도움을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